키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조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동안 성공을 꿈꾸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생각을 전환하라. 이 생각을 이미 성공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출발을 해야지, 나는 생각부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영성훈련 가운데에 사단의 실체를 알자. 사단이 공격을 하는 타겟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도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날은요, 마음을 넓혀라. 좀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안 되는데 성공할 수 있겠어요? 쫑재기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좀 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크게 되려면 마음도 넓히고 내가 가는 은혜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머무는 장소마다 은혜의 장소로 확장해야 한다. 셋째 날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을 구하라. 앞길을 가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목표가 보여야지. 그래서 소경들이 소리질러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즘 눈뜬 장님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눈을 뜨고 있는데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는 영적인 프로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추어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전부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나의 생명처럼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확신을 선포하라.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공에 대한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속 선포하라.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 이거를 선포하는 것. 저는 이 선포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물우물거리면 그 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이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지, 확신 선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심히 큰 그릇, 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이러한 확신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지만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러한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어떤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히 큰 능력. 이 심이라는 이 단어, 표현할 수 없는 단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상상도 못한 능력, 심히 큰 능력. 제가 심히 큰 능력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이라고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 이걸 늘 중얼거리십시오. 이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입속으로도 우물거리지 말고 어려운 일들, 불리함이 나에게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마다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 심히 큰 능력. 안 가르쳐준데 어떻게 잘하지? 이게 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선포돼야 돼. 사단이 내 생각을 타겟으로 하여서 들어올 때마다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다.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내재하고 있는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 살아 역사하시는 것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끊임없이 이 확신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확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을 빼앗는 그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입니다.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다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이란 뜻은 몇 겹으로 나를 둘러치라는 것입니다. 몇 겹으로. 한 겹도 아니고 몇 겹으로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고 또 겹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한 문제가 아닙니다. 줄줄이 쌓였다는 것이 바로 이 우겨쌈입니다. 우겨쌈.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압착하다, 짓누르다. 앞찾기로 기름을 짜기 위하여 짓눌러가지고 쫙 누르는 것이 이게 우겨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약탕기를 끓여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삼배에다가 약재를 거기 넣고 노젓가락으로 해가 감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노그릇을 넣고 쫙 짭니다. 있는 힘을 다 또 짜고 또 짜고, 그리고 재탕해가지고 다음에 또 짜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그런데 그렇게 짜더라도 짤 거 다 짜내가 나중에 보면은 한 2탕 3탕 하다 보면 냄새 맡아보면은 양냄새도 없어. 그거 가지고 또 끓여가지고 또 짜고. 이 짜도 그렇게 짜내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짜는 것이 요즘은 다 압착기 넣어가지고 쫙 눌러가지고, 요즘은 집에서 다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맡겨가지고 쫙 눌러서 압착기로 눌러가지고, 그 압착기 눌리면 손가락 넣으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시련이 와도 몇 겹으로 또 짜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왜? 심히 큰 능력,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심히 큰 능력. 그 정도로 압착기를 넣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둘러싸고 몇 겹으로 둘러싸도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선포하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수시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은 죽었다가도 살아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죠. 아니,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재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예수의 능력,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속에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포기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낙심을 포기하자.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포기하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정령 포기는 낙심을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이 항상 열린다고 또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8절 9절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회고입니다. 회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와 보니 전부가 다 이런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약 24년에서 25년 정도 걸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수시로 압착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데 이상해요. 그 우겨쌈을 당하면, 몇 겹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앞으로 가는 일이 어려워서 못 가지 않겠습니까? 전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줄 알고 몇 겹으로 샀는데, 우겨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단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지만,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몇 겹으로 샀다라고 그랬지요. 몇 겹으로 사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몇 겹으로 사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항상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데 항상 열려있는 그 다른 통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꼭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상구가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이었어요. 이제는 우겨쌈으로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린 걸 경험합니다. 창고가 열린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다 막혔어요. 창고가 한 겹 쌓였죠. 옥문이 한 겹 쌓였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교도소, 감옥에 또 있을 겁니다. 몇 겹으로 쌓였어요. 그런데 그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열린 것만 끝납니까? 이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수 앞에, 제수를 지키는 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재한 예수의 생명이 입으로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잖아요. 그날 밤에 간수 집안 예수 믿고 모두가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수가 되어 로마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태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 태풍. 그 태풍 만나면은 모두가 다
그 태풍 속에 휘말려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전혀 못 된다. 전설적인 태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다 파손되었어요. 배까지 다 파손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또다시 예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길이 열려요. 무인도에까지 복음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도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확신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계속 길이 열리더라. 길이 열리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더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공자입니다. 그분은 승리입니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내재하신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 그건 안 가르쳐줬는데요. 자동으로 수시로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막힐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어요. 사상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아니, 이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는 끊임없는 우리의 방해 요소들이 이처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질병과 싸우는 분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독소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아멘 선포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너무 공고하여 힘에 겨웠어, 몇 겹으로 쌓였어, 풀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겹겹이 쌓인 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비상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비상구가 있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항상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한 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절대로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것 아십니까? 내재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심히 큰 능력으로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스스로 좌절하십니까? 왜 스스로 낙심하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안 된다는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본문을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내 하나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닫으려고 그럽니까? 그분이 열려 그러는데, 성경의 문을 그분이 열려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가 닫으려고 그럽니까? 이 확신이 우리 앞에 선포가 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확신을 선포하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낙심으로 다가옵니다. 확신을 불신으로 자꾸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꾸 뒤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자꾸 불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불신으로 바꾸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건 낙심. 불신으로, 확신을 불신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한숨이 들어오는 순간, 아!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낙심하는 자 치고 성공하는 자 봤습니까? 수시로 한숨 푹푹 쉬고 스스로 이래 되겠나 하는 사람 치고 일이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사단에게 올무에 걸려 있는데, 올무에 착각하고 발목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낙심의 올무를 끊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불신으로 자꾸 바꿀 때마다 자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도 오늘 8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보면 드디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드디어지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화될 것 같은 느낌,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 틈 사이에 딱 들어옵니다. 그 틈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탁 끼워버리고,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은 주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주 타겟입니다. 그 생각에 낙심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처음에는 낙심하다가 나중에 그 낙심이 변하여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을 불신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그분의 생명은 소망의 영입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마귀는 성공을 꿈꾸는 자들에게 낙심의 지뢰를 곳곳에 다 심어놨어요. 지뢰를 매설해 놨다는 것입니다. 밟기만 밟아라. 딱. 북한군이 얼마 전에 철책선을 따라서 발목 지뢰를 거기다가 매설을 해놨어. 우리 군사 병사들이 그 발목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 그대로 그것이 찍혀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발목 지뢰를 탁 심어놨어요. 낙심의 지뢰는 발목 지뢰예요. 발목을 턱 부러뜨리는 지뢰예요. 이 지뢰를 매설하여서 우리 발목을 똑 부러뜨려서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이거 낙심의 지뢰예요.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래서 수시로 낙심하지 말라. 수시로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 확신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이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이 낙심을 물리치는 확신을 선포해야 한다. 낙심의 반대말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확신. 낙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약해져서 꿈이 흐려지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꿈이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자꾸 꿈이 약해져서 흐려지게 만드는, 흐릿하게 돼요.
성공은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선명한 거예요.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면 흐려지는, 뿌옇게 흐려지는, 이러한 모습이 성공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를 몰랐어요. 낙심을 포기한 자다 그랬습니다. 결코 낙심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외치고 또 외치고 확신을 선포하고 또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소개된 말씀은 오직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선포된 단어가 있다면 이 확신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말씀 카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신방 갈 때마다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인가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수시로 선포하십시오.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주어진 말씀을 확실히 선포하십시오. 암송은 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요? 그 가슴에 품고 다니면 그게 부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자체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아니에요.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암송하고 수시로 선포할 때에 입으로 우물거리는 것도 아니요, 겉으로 선포해낼 때에 그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금년에 그 말씀 아침마다 한번 암송하시고 순종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말씀 한번 쫙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금년 한 해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성공을 가는 모든 길목마다 낙심의 쥐에 매설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성공적인 그런 가정으로 삼아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 될 것을 선포하십시다. 확신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줄로 확신을 선포하십시다. 아무리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나라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확신을 선포하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총칼이 지키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는 말씀했지만 저는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최전방 철원에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철원에 갈 때마다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는 그 자세를 보았어요. 때로는 좁니다. 때로는 눈치 그시 감습니다. 때로는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라 그럽니다. 누구를? 간부들이 오는지 보라 그럽니다.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찰자를 보라고 합니다. 오는지. 그러다가 한 사람은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이 쫄병은 눈을 뜨고 봅니다. 간부 오면 깨우라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전방에 가면은 초소의 교회들이 있어요. 몇 킬로마다 2km에서 4km 안에 교회가 하나씩 쫙 다 최전방에 있습니다. 거기 주일 되면은 군인들이 문하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철책선은 누가 지키는지. 만군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실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무거운 죄의 그림자가 내 심령에 드리워져 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확신이 선포되려고 하다가 입술가에 맴맴 고추잠자리 돌듯이 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달면 쓰고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게 세상이에요. 나이 들면은 기업에서 정리하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도 가족들도 나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지었다고 해도
볼품없고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채찍으로 대고 한다 할지라도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본성이 그분의 실제의 본성입니다. 품어주시고 감싸주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줘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줘요. 참 이상해요. 그래도 돌아올 거야.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계속 믿어줘요. 계속 믿어줘요. 얼마나 죄성이 많이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줘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 피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디아스가 왕에게 한 번 부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왕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안 친구 다몬이라는 친구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대신 감옥에 있을 테니 저 친구 부모님이나 친지들 가족들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감옥에 있을게요. 만약에 저 친구가 안 돌아오면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하고 들어갑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 피디아스가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사형 당일날까지 돌아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친구 죽습니다. 다몬은 죽습니다. 기다리고 드디어 사형 당일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쏘갔다고. 그런데 이 다몬은 이야기하지요. 아니라 내 친구는 돌아올 거다. 나는 그 친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뛰어오는 피디아스 소리 지릅니다. 멈추시라고. 내가 돌아오다 보니까 폭풍우가 있어서 달려오는 것이 늦었다고. 이 친구는 끝까지 믿어줬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왕은 두 사람 다 용서해주고 사형을 면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셔요. 기다려주셔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심지어는 죄성에 시달려 있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이사야 41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철저한 좌절감, 철저한 비통함, 배신감, 무기력감, 실패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붙들어 주신다. 왼손도 아니고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가 마지막 결론 10절로 다가갑니다. 10절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승리로 나타난다.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심히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 이 단계를 수시로 점검하십시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 새벽 부흥의 설교들이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거들랑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첫 번째, 생각을 전환하라. 마음을 넓히라. 긍휼을 구하라. 영적 프로가 되라.
확신을 선포하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꿈을 꾸는 인생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끝까지 너를